오늘은 히브리서 강해. 히브리서가 13장 있는데 이 13번의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한 장씩 한 장씩 한 주간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수요일부터 이번 수요일부터 히브리서 강해 준비 단계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마음에 꽂히는 것들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 성경 읽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은 듣는데 새겨지는 게 더딘 것이 또 지금의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시간은 더 없어지고 볼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듣기는 듣는데 새겨지는 건 더딘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요일만큼은 우리가 직접 말씀이 제대로 꽂히는, 제가 걸러져서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꽂히고 새겨지는 시간을 수요일날 갖고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에 여러분들 오시지 못한다면 이제 틀어놓고 유튜브로도 틀어놓고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편지로 알고 있고 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느낌이 달라요. 다른 편지들과. 이 성경 목차에서 보면요. 바울이 쓴 편지들 바로 뒤에 놓여 있기도 하고 히브리서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본 그런 편지 형식과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다릅니다. 왜냐? 이 첫머리 인사부터가 좀 다르거든요.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성경에 들어있는 다른 편지들은요. 대부분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글인지를 먼저 밝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 첫머리가 통째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안부를 묻는 인사도 없어요. 인사말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들어갈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문장이 들어오면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 자신도 자기 글을 뭐 이렇게 편지다 뭐 이렇게 명시한 건 아니지만 마지막 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권면의 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권면의 말이라는 표현은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했어요. 물론 마지막 끝에 이제 문안 인사와 축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붙여진 글, 편지가 맞아요. 그러나 이 편지 형식이면서 그 안에 좀 다른 느낌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으로 붙여진 설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읽으라고 준 글이 아니라 편지를 보고 너네가 그냥 읽어봐라가 아니라 강단에 서서 그것을 설교해라라고 주는 글인 거죠. 전해라, 내어 전해라라고 준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어떤 설교자가 자기 교인들 또는 어떤 이에게 전한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고 나면 이 첫 문장,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문장이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지라는 의아함으로 들리는 거죠. 그들은요,
이 듣는 청중들은 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쳐 있는 상태예요. 지쳐서 지금 이 예수를 믿는 그 길로 걸어가는 거를 그만두려고 하는, 그만두고 다른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 말 또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위로의 말이겠죠. 그런데 이 설교자는 위로를 먼저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13절 동안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다시금 이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 이 설교문을 받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는 믿을 때 아주 대단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서 말씀 10장 34절에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절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요 손가락질도 당해요.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는데 이런 감옥에 갇힌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와 돌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편에 서면요 또 어떻게 되냐, 다음 차례가 자기라는 것도 알면서 그 감옥에 그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에는 이렇게 실제로 잃는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돈도 잃었고요, 이웃들 사이에서의 그 자리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받은 지금은 어떤가요? 그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지쳐요. 이런 일이 몇 해씩 이어지니까 견딜 힘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지칩니다.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지친 사람들은요, 갑자기 나 이제 여기서 못하겠어, 빠져나가겠어, 이렇게 하기보단 조용히 빠져나가죠. 우리 히브리서 뒤쪽에 보면요, 예배에 모이기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또 배워야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쇠퇴라고 표현할까요? 다시금 배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먼저 빠졌을까요? 그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한편이라라고 동네에 알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나가면 이 표가 나는 거예요. 안 나가면 표가 안 나겠죠. 안 나겠죠. 그래서 집에서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따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 읽는 것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앙을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들은요, 어디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만 뒤로 물러났다라고만 말해요. 지쳤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13장 내내 무엇을 붙들고 예수님과 비교하는지를 보면요, 그들이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가를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 예수님이 아닌 맨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던 그들의 눈이 어디로 향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사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모세, 제사장, 첫 언약, 성막, 짐승의 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들에 지금 이들이 눈이 간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방식들에만 눈이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곳은요, 나쁜 곳이 아니었어요. 술집이나 뭐 우상의 신전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1000년이 넘도록 그 백성을 붙들어준 그 방식, 옛 언약, 그런 방식들을 그들이 다시 선호하게 되는, 눈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옛 방식이 더 편해서 거기에 끌린 것도 아니에요. 그쪽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절기마다 올려야 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았고, 지킬 규례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무엇이 달랐기에? 그 무거움은요, 온 동네가 지는 무거움이었고, 인정받은 무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로마를 통하여 이제 로마 시대 때 이 유대인이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섬기는 그 유대인이. 그 뒤로부터는 이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이 뭔가 박해나 이런 것들이 아닌 편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힘들어도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고 재산도 뺏기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 이거는 혼자 지는 무거움이 되었던 겁니다. 혼자 지는. 예수님도 같이 포함시켜줬지만 어느 순간 배척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편한 곳에서 도망친 것,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죠. 무거워요. 그렇지만 더 안전한 곳, 힘들지만 좀 더 인정받는 그런 자리로 물러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옛 언약, 그곳으로 다시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이 그 옛 방식을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가짜는 아니에요. 그림자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림자도 필요해요. 그러나 실체가 왔을 때는 어떻죠? 이미 오셨다면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자가요, 그들이 옛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의 가장 상위 단계인 천사를 놓고 예수님과 좀 비교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1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보면요, 천사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한 7번 정도, 1장 안에 7번 정도가 나옵니다. 왜 하필 천사가 나올까? 이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 주셨다라고 이해했어요. 이 이해는 성경 안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 또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볼 그 본문에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사는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는 가장 높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이 내려오게 하는 통로였단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율법을 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이 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그들의 귀에는 아들이 율법보다 낫다라는 말로 들렸겠죠. 그리고 지쳐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것보다, 율법을 향하여 가고 싶은 것보다, 그냥 뭔가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것보다 지금 등지려는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다라는 말을 지금 히브리서의 이 설교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천사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가장 높은 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야 한다. 그분이 누구다?
그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죠? 아들을 통하여. 여기서 한 가지 차이를 보면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거쳐 사람에게 옵니다. 그런데 아들은 누굽니까? 전달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은 전달자가 아니에요. 아들이 그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던 그 말씀이 이 문장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 곧바로 아들이 누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알아야 된다. 너희 율법,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율법이 나온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구다? 아들이야. 아들을 아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과 3절에 아들에 대해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2절 중간 보면 이 아들을 거기 있죠. 그 부분부터 함께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가지. 자,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였죠. 여러분, 상속자는 아버지 것을 물려받은 아들을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이분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을 통해 모든 세계가 지어졌어요. 그 말씀으로 만드셨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태양과 햇빛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의 광채. 그것을 말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본체 형상. 이 말은 도장을 눌러 찍어낸 그런 자국을 말하는데 그냥 닮았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죠? 그대로 도장에 있는 자국 그대로 찍혀 나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만물을 붙드셨다. 이 말은 가만히 떠받치고 서 있는 것을 넘어서 짐을 지고 목적지를 향해 옮겨간다라는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딘가로 데려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어딘가로 그 천국으로 주님의 뜻하신 그 바로 인간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이다. 자, 여섯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는 일을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7째 번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앉으셨다. 우리 이 부분은 또 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부터 13절까지 이 설교자는 자기 설명을 거의 붙이지 않고요, 구약을 인용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천사는 이래. 천사한테는 이런 말을 하신 적 있니? 예수님께만 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천사와 예수님 사이에서, 그 아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라면 비교, 대조하면서 어떤 존재인지,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인용들을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장면들을. 뭐냐? 새 왕을 세우는 예식의 장면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모든 천사들은 그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규는 왕이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말해요. 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라고 하세요. 자, 이 왕을 세우는 그 예식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궁전의 신하들이 가득 서 있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옷도 화려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부 서 있고 한 사람만 앉아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으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죠.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가. 이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막에도 나중에 지어진 성전에도 제사장들은요, 앉을 의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못 만든 것이 아니라요, 아예 만들질 않았어요. 히브리서 말씀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가 직접 적혀 있는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오늘 드린 제사가 내일이면 또 필요합니다. 어제 씻은 죄가 오늘 또 쌓여요. 그러니 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앉는다라는 것은 일이 끝났을 때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앉으셨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끝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끝냈기 때문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 안에도 아직 서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우리 천사를 바라보듯이 하나님, 예수님, 이 끝낸 예수님을 안 보고 그 율법, 끝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를 보면서 아직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은가라는 걸 봅니다. 이 주일 예배, 우리 주일 예배 한 주 빠졌을 때 이 마음이 불편한 경험을 하신 적 있죠.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리워서 오는 불편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켜오던 그 자리가 나를 세워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불편한 그 불편함입니까? 이 둘은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는 불편함인데 속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아픈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해요. 그렇죠? 봉사도 하고, 여러 찬양도 하고, 기도하러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한 일, 그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또 순종도 해요. 여기까지는 다 옳아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일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해놓고선 일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일을 보고 있고 일을 해야 뭔가 되는 것처럼 주님보다 일이 앞서 있어요. 또 순종이 주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일이 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는 길, 나의 정체성이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 표시가 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표시가 있는데 뭐냐? 내가 하는 일에 뭔가 흠집이 나요? 그럼 화가 납니다. 내가 지켜온 순종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뭔가 억울해요. 그래서 그런 분노와 그런 억울함을 이 주님께 풀어버리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접하려고 일하러 들어가요.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기특한 일이죠. 그런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지자 마음이 분주해졌고 부엌에서 분주해졌고 자신이 부엌에서 딱 봤을 때 동생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억울했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 혼자 두니까 동생도 일하게 하셔야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 그렇게 일하러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주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큰아들. 누가복음 15장에서 동생이 집을 나갔다 돌아오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얘기하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어김이 없거늘 왜 동생한테만 이렇게 이 떠났던 동생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여러 해 동안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잔칫날 문 밖에서 순종을 해왔었는데 잔칫날 문 밖에 서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잘못이 없죠.
한 사람은 일했고 한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화가 나 있어요. 그 화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이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은 일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벗어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이 돼버렸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돼버렸다. 순종도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다라는 표시가 이러한 모양인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오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전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쳐서 모이기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10장 34절이 답을 이미 적어놨는데 그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죠? 더 낫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 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보고 있었던 그 시야가 다른 데로 옮겨졌다. 바뀌었다. 바뀐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던 것을 놓치는 순간 똑같이 일하던 것과 똑같이 순종하던 것들이 다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을 함께 보려고 해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지금 13절 동안 천사는 아들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속 앞세워져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고 천사들은 아들께 경배한다. 어느 천사에게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천사, 그러니까 천사와 아들과의 비교해서 이제 천사의 그 자리가 옮겨져요. 그러니까 5절부터 13절까지 7번 동안 전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14절만큼은 설교자가 자기 말로 자기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경을 7번 인용하고 아들을 보여준 다음에 인용을 그치고 자기 입으로 처음 꺼낸 말이 무엇이냐면 그 높은 우리가 높이 봤던 그 율법을 가져왔던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섬기러 온다. 우리를 섬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왕의 즉위식 장면을 떠올리면 화려한 옷을 입고 전부 서 있던 그 신하들이 예식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왕의 상속자들을 시중하러 간다. 우리가 또 다른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들을 시중하러 온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러 온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좋다고 여겼던 천사들, 돌아가고 싶었던 율법, 옛것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좋은 것들, 나를 세워준다고 믿고 붙들던 그것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봤을 때, 지금 현재로 적용했을 때 새벽 기도가 나를 구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요, 나를 섬기라고, 나를 돕는 존재의 시간으로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은 나를 돕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 읽는 습관, 그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를 돕는 역할, 나를 섬기기 위한 역할로 성경 읽는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따로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앉으셨고 그분께 나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은 왜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가? 우리가 대단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2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14절에서 우리를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두 자리에 쓰인 말이 같은 뿔에서 나옵니다. 아들이 먼저, 아들 자리가 먼저 있었고요. 우리 자리는 그 자리에 그냥 딸려옵니다. 우리가 아들과 나란히 앉은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받으신 그것을 함께 받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보내진 이유는 우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셔서 천사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온 그 신앙의 실천들은요, 내려놓아야 할 무엇이 아니라요, 자리를 바꿔야 하는, 돕는 존재구나, 나는 돕는 시간들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모든 시간들이구나 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순간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나 우리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처음에 봤을 땐 이제 그것을 그만두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말라, 이게 아니죠. 봉사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 읽기를 멈추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같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저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바꾸라는 말이죠. 주인의 자리가 있던 것을 돕는 자리로 옮겨라. 우리가 이게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붙잡았던 그 모양을 이게 나를 돕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옮겨놔라. 생각을 옮겨놔라.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저기 있구나, 주님이시구나, 그 시선을 옮겨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2장 1절, 우리 다음 주에 또 볼 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간다라는 말이 마음에 이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떠내려가는 배는 방향을 정해서 떠내려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그냥 떠내려가요. 신앙에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많다. 히브리서가 상대하는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조금씩 옛 것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자는 떠내려가지 말라라는 말 앞에 붙들 것을 먼저 놓았다라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말라라는 것 앞에 붙들 것. 붙들 게 있어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죠. 그렇죠? 13절이 다 써서 13절을 다 써서 아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아들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그분을 보고 밀려가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장 11절과 12절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늘 영원히 여전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열심은 여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은 지치고요. 우리의 기쁨은요, 식어요. 여전하신 분, 영원하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지고 목적지까지 옮기고 계시고 그 만물 안에 오늘 지쳐있는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씻는 일을 이미 끝내셨습니다. 끝내셨기 때문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 끝낸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것이죠. 섬기라고. 섬김을 통하여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오래 붙들어 온 신앙의 실천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죠. 그것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내가 어느 자리에 그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보고 그 마음을 옮기는 거죠. 주님께로. 그 신앙생활 해왔던 그 실천들에 내가 쏠려 있었던 것 아닌가.
주님께로 다시금 이제 옮겨야지 이렇게요. 그리고 그 앞에 이미 앉으신 분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형편을 먼저 보던 자리에서 그분이 누군지를 먼저 보는 그런 자리로 옮겨가서 여전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